17살 소년의 꿈,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 기원전 17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당시에는 여러 부족들이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목축업이 주된 생업인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착한 지 벌써 몇 세대가 흘렀고 이제는 제법 큰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며 두 아내와 두 첩을 얻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는 많은 자녀가 노동력이자 가문의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고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 두 아내의 여종들도 각각 아들들을 낳았고 마침내 라헬도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미 늙은 나이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7살이 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양치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고 때로는 형들이 잘못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형들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또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거야. 저 녀석은 왜 항상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행동할까? 형들은 요셉을 곱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독 편애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형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채색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옷은 대부분 단순한 색깔의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 색깔을 넣어 만든 옷은 매우 값비싸고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런 옷은 보통 족장이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아, 이걸 너에게 준다. 야곱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요셉에게 건네주자 요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옷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햇빛에 비치면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그럼 네가 내 소중한 아들이니까. 요셉이 그 옷을 입고 나타나자 형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겐 그런 특별한 선물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저런 옷을 해주다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정말 기분 나빠. 형들은 요셉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요셉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려서 형들의 이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기뻐서 자주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요셉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들, 어젯밤에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요. 형들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요셉을 바라봤지만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제 곡식단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제 단주 위로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형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곡식단이 일어서서 다른 단들이 절하는 꿈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라는 뜻이야? 르우벤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할 거라고? 말도 안 돼. 시므온도 격분했습니다. 요셉,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우리보다 어린 막내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요셉은 형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격렬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신기한 꿈을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형들은 마치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꿈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요. 꿈이라고? 그런 꿈을 꾸고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한테 말하다니. 유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단순히 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참을 수 없이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형들아, 또 꿈을 꿨어요. 야곱과 아들들이 요셉을 바라봤습니다. 형들의 표정은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 야곱도 깜짝 놀랐습니다. 해와 달은 보통 부모를 상징하고 11개의 별은 11명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모두 너에게 절할 거라는 뜻이냐? 야곱도 이번에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꿈 이야기는 가족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저 녀석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정말 건방져.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앉아서 요셉의 꿈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두 꿈 모두 요셉이 가족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형들은 모여서 요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17세 소년이 꾼 꿈, 은혜와 진리의 이야기, 지혜 고대, 팔레스타인 17세, 양치기 소년이 꾼 꿈이 이루어질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이 소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아요. 은혜와 진리의 이야기, 지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요셉,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해도 특별 대우를 받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한테 절받을 꿈까지 꾸다니 정말 견딜 수 없어.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즐겨 입었고 자신의 꿈이 형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신기하고
특별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했고 요셉이 다가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차갑게 대했습니다. 요셉은 왜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애가 다른 아들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셉은 혼자 양들을 돌보며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꿈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은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요셉은 아직 어려서 인간관계의 복잡함이나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만 동시에 다른 아들들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잃은 슬픔과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 때문에 균형 잡힌 아버지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들의 마음 속에는 날이 갈수록 요셉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요셉만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들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에는 깊은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한 아버지의 편애와 한 소년의 특별한 꿈들,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질투심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가족에게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꿈들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아버지가 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양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쉐겜, 기원전 1800년경 가나안 땅 헤브론 골짜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유목민들이 가축을 치며 살아가던 때로 넓은 초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색깔의 긴 옷까지 만들어 입혀줄 정도였죠. 이런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종종 이상한 꿈을 꾸고는 했어요. 자신이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내용의 꿈들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몰고 쉐겜으로 떠났습니다. 쉐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물과 풀이 풍부한 목초지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형들로부터 소식이 없자 야곱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쉐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와라. 야곱이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요셉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른 아침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막과 언덕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힘든 길이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쉐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떼도 천막도 없었어요. 요셉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형들이 쉐겜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 남자가 들판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나요?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이지 않네요. 요셉이 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 말이군요. 며칠 전에 여기서 보았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곳 목초지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요. 남자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도단은 쉐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더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요셉은 이미 하루 종일 걸어서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다시 길을 떠난 요셉은 해가 기울어갈 무렵 도단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천막들도 보였어요. 드디어 형들을 찾았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르우벤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무슨 거창한 꿈 이야기를 하러 왔나? 시므온이 비아냥거렸어요. 아버지가 또 우리를 감시하라고 보낸 거겠지. 레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에 그 화려한 옷, 그리고 건방진 꿈 이야기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참에 저놈을 없애버리자. 유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죽여버리고 들짐승이 물어갔다고 하면 돼. 가드가 동조했어요.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깐, 형제를 죽일 순 없어. 그냥 저기 마른 우물에 던져넣자. 피를 흘리지는 말고. 르우벤은 속으로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출할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형들, 왜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많은 요셉이 당황해서 말하려 했지만 형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겨내고는 근처에 있던 말은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물은 깊고 어두웠어요. 요셉은 밑바닥에 떨어져 고통스러워했지만 위에서는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셉이 울부짖었지만 형들은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낙타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향료와 모략, 그리고 각종 물건들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형들,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면 어때? 어차피 우물에서 죽게 놔둘 바에야 돈이라도 받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저놈을 없앨 수 있잖아. 시므온이 동의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올렸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해준다고 생각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들, 제발요. 저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요셉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인들과의 협상은 금세 끝났습니다. 은 20개, 당시로서는 노예 한 명의 적정 가격이었어요. 상인들은 요셉의 손과 발을 묶고 낙타 등에 실었습니다. 형들, 아버지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외쳤지만 낙타 행렬은 이미 남쪽을 향해 떠나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에 염소 피를 묻혀 놓았어요. 한편 맏형 르우벤은 잠시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요셉을 몰래 구출하려던 계획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우물이 비어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 갔어? 르우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았어. 유다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르우벤은 옷을 찢으며 절망했습니다. 맏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형들은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세요.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요셉의 특별한 옷이었어요.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분명히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슬퍼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부했어요. 나는 슬퍼하다가 음성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겠다. 야곱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의 배신과 노예로 팔린 청년. 기원전 1700년경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들이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반유목 사회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족과 혈연 관계가 생존의 핵심이었고 형제들 간의 유대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유대가 질투와 미움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청년으로 야곱이라는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늦둥이로 태어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고 이는 형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떨어진 목초지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데 안부가 궁금하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괜찮은지 보고 와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을 헤매고 있던 요셉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들이라면 여기를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요셉은 다시 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지친 몸이었지만 형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멀리서 요셉의 채색 옷이 보이자 형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거만한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르우벤을 제외한 형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 이 모든 것이 형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저기 오는 상인들에게 파는 게 어떨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의 대상이 이집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료와 모략, 각종 교역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고도로 발달한 문명 국가로 노예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형들, 왜 이러세요? 아버지께서 안부를 물으라고 하셔서.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근처에 있던 빈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웅덩이 속에서 요셉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형들, 제발 저를 꺼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형들은 냉정하게 음식을 먹으며 요셉의 운명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 젊은이를 팔겠습니까? 상인들은 건장하고 똑똑해 보이는 요셉을 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젊은 노예가 좋은 값에 팔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 20개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거래에 응했습니다. 당시 은 20개는 노예 한 명의 표준 가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상인들의 대상에 묶여가면서 요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형들이 정말 나를... 하지만 발목의 쇠사슬과 상인들의 거친 명령 소리가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산길에서 요셉은 처음으로 노예라는 신분을 체감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밤에는 다른 노예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함께 팔려가는 노예들 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빚을 갚지 못해 팔려온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한 노예가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요셉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형들이 저를 팔았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대상은 이집트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는 가나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화려한 신전들과 궁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었고 이집트 특유의 문화와 관습들이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구매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집트의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노예들을 품평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요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신하 중 한 명인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으로 왕궁의 보안을 책임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단정한 외모와 똑똑해 보이는 눈빛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머리도 좋아 보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연못,
그리고 수많은 방들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집안의 자비를 맡았지만 그의 성실함과 능력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원을 가꾸든 집안을 정리하든 장부를 관리하든 모든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일이 잘 풀렸고 보디발은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의 재정을 돌보는 일까지 맡겼습니다. 요셉, 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네가 맡은 일은 항상 잘 된다. 보디발의 신뢰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그는 요셉을 자신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총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노예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총관이 된 후 보디발의 집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농장의 수확은 늘어났고 사업은 번창했으며 집안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어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점점 성장하고 잘생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의 전형적인 귀부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교육받은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바쁜 궁정일로 자주 집을 비우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셉, 나와 함께 있어. 요셉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저를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요셉은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유혹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 거짓 고발을 계획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신뢰해왔던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요셉을 당장 감옥에 보내라. 요셉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예의 말보다는 주인의 아내 말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는 다양한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범, 도둑, 살인자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다른 죄수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성품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을 도와주고 감옥 안의 일들을 정리하며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저 히브리 청년이 온 후로 감옥 안이 평화롭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 간수장은 점차 요셉에게 감옥 관리의 많은 부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죄수 2명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정중하게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관원장의 표정이 어둡자 요셉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표정이십니까?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꿈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습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을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와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저를 기억하셔서 파라오에게 저를 언급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습니다. 맨 윗 광주리에는 파라오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사흘 후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켰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 처형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궁전으로 돌아간 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궁정 생활 속에서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의 부탁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잠깐의 희망이 꺾이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다른 죄수들을 돕고 질서를 유지하며 간수장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요셉은 감옥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고향 가나안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죄수.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난 곡물은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렸고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심장부 왕궁 지하에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집트 궁정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관으로 일했던 그는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일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혔습니다.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감옥장조차 그의 인품을 인정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특별한 죄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파라오의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궁정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관원장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파라오가 그들에게 진노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궁정 내 정치적 음모에 연루되었거나 파라오를 섬기는 일에서 실수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요셉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비록 자신도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궁정에서 온 고위직이라는 것을 알고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비교적 침착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불안해하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요셉이 평소처럼 두 관원장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얼굴이 몹시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이상해서 잠을 설쳤소. 그런데 여기는 감옥이니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꿈은 신들이 주는 메시지로 믿어졌고 전문적인 꿈 해석사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궁정에도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그들로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도 제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 꿈은 이러했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셋 있었소. 그 가지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송이송이 포도가 익어갔소.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있었는데 나는 그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짜놓고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소. 요셉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꿈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불러내시고 당신을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처럼 파라오의 술잔을 그분의 손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희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복직되어 잘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 파라오께 말씀드려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왔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듣고 용기를 얻어 말했습니다. 내 꿈도 해석해 주시오. 나는 흰 떡 바구니 셋을 머리에 이고 있었소. 맨 위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들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어치우고 있었소. 요셉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꿈의 의미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바구니도 사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에 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생일은 국가적인 축제일이었습니다. 온 궁정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파라오는 신하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파라오는 감옥에 있던 두 관원장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다시 파라오의 술잔을 받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유의 몸이 되어 궁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궁정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고 파라오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감옥에서의 일들을 잊어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준 요셉에 대해서도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옥의 차가운 돌벽만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죄수들을 돌보며 감옥장이 맡긴 일들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밤이 되면 감옥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별빛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오고 갔고 다시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셉은 감옥의 작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도 그 약속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능력이 더 큰 일에 쓰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요셉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죄수 이집트 왕국이 번영의 절정에 달했던 기원전 1700년경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 위에 세워진 화려한 왕궁에서 한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그 나라였죠. 파라오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강에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살이 오른 것이 마치 왕실의 보물처럼 윤기가 흘렀고 건강해 보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들은 강가의 푸른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일강에서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소들은 앞의 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보기만 해도 끔찍했고 살갗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몇 달째 굶주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야윈 소들이 갑자기 살찐 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7마리를 모두 삼켜버렸는데도 여전히 야위고 흉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파라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잠이 들었고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삭들이 정말 실하고 좋았습니다. 마치 이집트 최고의 농부가 정성껏 기른 것처럼 알이 꽉 차 있고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개의 이삭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앞의 것들과는 달리 말라있고 동풍에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파라오는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생하고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파라오는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현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집트의 박사들과 현자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었고 특히 꿈 해석은 이집트인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꿈을 신들의 메시지라고 믿었거든요.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그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오늘에야 제 죄를 기억합니다. 전에 폐하께서 저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셔서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하룻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에게 말했더니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석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 직책을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파라오는 즉시 그 히브리 청년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파라오 앞에 나왔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민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더니 내가 듣기로는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라.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소들의 이야기와 이삭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해이고 7 좋은 이삭도 7해입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야위고 흉한 7 암소는 7해이고 동풍의 바싹 마른 7 이삭도 7 기근의 해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온 이집트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할 것입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해석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원들로 장차 올 좋은 해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파라오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따르리니 나는 왕위로만 너보다 크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파라오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버금술에 태우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나아가니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파라오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해 모든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이 곡물을 받아 모래같이 심히 많이 쌓아서 그 양이 너무 많음으로 세기를 그쳤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 첫째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릴 때에 백성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부르짖으니 파라오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고 온 세계가 곡물을 사려고 애굽의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청년이 이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정책 덕분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기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와 발달된 농업 기술로 풍요로웠던 이집트는 주변 국가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는 곳이었지. 특히
가나안 땅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 근처 웅장한 왕궁 건물들 사이로 곡식 창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창고 앞에는 매일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곤 했죠. 각국에서 온 상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39살이 된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서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해 전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던 가나안 땅의 목동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셉은 이집트식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아마포 옷에 금 장신구를 걸치고 머리는 이집트 귀족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얼굴은 세월이 흘러 성숙해졌고 권력자로서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요셉이 평소처럼 곡식 거래를 감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고 입구로 10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중년의 나이로 보였고 긴 여행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전형적인 가나안 지역 목동들의 것이었죠. 거친 양털로 만든 옷에 먼지가 가득했고 얼굴은 사막의 뜨거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요셉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들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20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모습은 요셉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는데 지금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집트 총리의 위엄을 갖춘 중년 남성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집트식 복장과 화장, 그리고 권력자로서의 당당한 자세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깊숙이 절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높은 관리 앞에서 절하는 것이 예의였거든요. 요셉은 그 광경을 보며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말이에요. 그때 형들이 얼마나 화를 냈던지 어디서 왔느냐? 요셉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통역관을 통해 말했어요. 이집트 총리가 가나안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맏형 르우벤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곡식을 팔아주십시오.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빈틈을 찾아보려고 온 것이 아니냐. 형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희는 정말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이 나라의 빈틈을 보려고 온 것이다. 요셉이 더욱 엄하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서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주인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신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일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말이 참인지 확인해 보겠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형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불러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 길을 하나 알려주겠다.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형들은 서로 히브리 말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동생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르우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 거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르우벤이 다른 형들을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제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된 거야.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자리를 피해 울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요셉이 돌아와서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시므온은 둘째 형으로 요셉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여기 남아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몰래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각자가 가져온 돈을 자루 입구에 다시 넣어두라고 말이에요. 또한 길에서 먹을 양식도 충분히 주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나귀에 곡식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곡식을 구하기는 했지만 시므온을 두고 와야 했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첫 번째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였습니다. 형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내 돈이 자루 안에 들어있어. 그가 외쳤습니다. 다른 형들도 급히 자신들의 자루를 확인해 봤더니 모든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일,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는 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자식 잃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니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시면 반드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그 혼자만 남았다. 만약 너희가 가는 길에서 그에게 무슨 재해가 일어나면 너희가 나의 백발을 슬픔으로 스올에 내려가게 할 것이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므온은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고 곡식을 더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곡식도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 요셉은 형들을 보낸 후 복잡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만난 형들의 모습에서 그는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거칠고 성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월의 무게와 함께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르우벤이 다른 형들에게 그때 내가 말렸잖아 라고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셉은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이 말렸던 것. 그리고 나중에 구덩이로 돌아와서 자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절망했던 르우벤의 모습을 말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시므온을 찾아갔습니다. 시므온은 여전히 거칠어 보였지만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했을까? 시므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실까? 만약 안 보내시면 나는 여기서 죽는 건가? 요셉은 시므온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계속되었고 야곱의 가족이 가져온 곡식도 점점 떨어져 갔어요. 결국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재회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두 번째 이집트 여행,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바닥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만약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내려가서 곡식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자 요셉이 사라진 후 그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권력자가 왜 베냐민을 보자고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족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다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고 말이죠. 우리는 그의 질문에 따라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국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를 보증하겠습니다. 제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드리지 못하면 평생 아버지께 죄를 지겠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야곱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가거라. 유향과 꿀과 향료와 모략과 비자나무 열매와 아몬드를 조금씩 가져가고 또 배나 되는 돈을 손에 가져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넣어져 돌아온 그 돈도 가져가거라. 혹시 실수였을지도 모르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너희 동생과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바란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형제들은 예물과 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우리를 엎드려뜨려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까이 가서 집문에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처음에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자루 아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또 곡식을 사려고 다른 돈도 가져왔습니다. 누가 우리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보화를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돈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오정에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이 집에 가져온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노부친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가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리고 베냐민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올라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차리라.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그 형제들에게 따로,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되자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요셉이 자기 앞에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날 저녁, 형제들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력자가 생각보다 친절했고 잃어버린 형 시므온도 무사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도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안전했습니다. 내일이면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형 요셉이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들을 시험한 막내의 정체. 이집트 왕궁의 웅장한 곡물 창고 앞에서 10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향에서는 더 이상 곡식을 구할 수 없어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이집트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양 덕분에 흉년에도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죠. 가나안의 유목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형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막내 베냐민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집트의 화려한 건축물들과 낯선 문자들이 새겨진 기둥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 그때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집트 관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거기 서시오. 당신들 중 누가 총리대감의 은잔을 훔쳤습니까? 형들은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므온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잔이요? 우리는 그런 건 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귀한 물건을 수색하겠습니다. 관리가 단호하게 말하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이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르우벤의 자루, 시므온의 자루, 레위의 자루,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을 때 곡식 사이에서 번쩍이는 은잔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이집트 왕실의 잔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베냐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서며 간청했습니다. 관리님,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우리 막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총리대감께서 직접 신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두 따라오시오. 총리 관저로 끌려간 그들은 웅장한 접견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집트식 장식품들과 상형 문자가 새겨진 벽화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무서워서 형들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형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식 복장을 한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잔을 훔친 자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 2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리고 이제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유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총리님,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마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는 목이 메인 채로 계속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80이 넘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보증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다른 형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르우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을 시기했고 그를 해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때 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므온도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동생의 울음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우리는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집트 관리들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에 형들만 남게 되자 총리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형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판 요셉이다. 요셉이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요셉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봐.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형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요셉이 계속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나를 이곳에 판 것을 후회하지 마. 이 모든 일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야.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살아왔는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뭄이 5년째인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 빨리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모셔와 고센 땅에서 살게 할 테니까. 베냐민이 눈물을 흘리며 요셉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요셉도 동복 형제인 베냐민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모든 형들과 하나하나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원망보다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빨리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려. 네 아들 요셉이 이집트 전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이곳으로 오시라고 해. 그는 형들에게 이집트 왕실의 수레들과 양식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과 옷 5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을 나귀 10마리에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도 충분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형들이 떠날 때 요셉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로 서로를 원망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형들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전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이집트의 수레들과 선물들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늙은 야곱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20여 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한 가족이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의 이집트 정착기. 기원전 1700년경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고대 근동 지역의 강력한 제국으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 덕분에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집트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130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만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입니다. 요셉의 형들 중 하나인 유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들이 도착했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까지 3대에 걸쳐 살아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룻밤 묵어가겠다. 야곱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집트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의 대가족이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70명이 넘는 대규모 이주였습니다. 양과 소, 염소 떼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왔고 이집트에서 보낸 수레들에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살림살이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경에 가까워졌을 때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앞서 보내 요셉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다는 말을 달려 고센 땅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수레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22년 전 17세 소년 때와 다름없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센 땅 어귀에서 드디어 부자가 만났습니다. 요셉이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야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달려가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요셉아, 내 아들아. 야곱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2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요셉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파라오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형들과 함께 궁궐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나는 목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요셉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연한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5명을 데리고 파라오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거대한 석주들과 황금으로 장식된 벽면,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치장된 파라오의 보좌가 웅장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분들이 제 아버지와 형들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소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셨고 목축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파라오가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모두 목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양떼를 먹일 곳이 없어 이곳에 왔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크게 신뢰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다.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맡겨주겠다. 이제 야곱이 파라오 앞에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130세의 노인이 당당히 걸어나와 파라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집트의 절대 군주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세상에 나그네로 지낸 횟수가 130년입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애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니 제 조상들이 나그네로 지낸 연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의 말에는 깊은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야곱의 위엄과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물러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고센은 이집트 북동부에 위치한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 물이 풍부하고 목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편 기근은 계속되어 이집트 백성들의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샀지만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그 다음에는 토지로,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몸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 농부가 요셉 앞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몸과 토지 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토지를 사들이되 그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소작농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확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관대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씨앗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파종하세요. 추수할 때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세요. 이것으로 씨앗도 삼고 가족들 식량도 삼으세요.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총리님이 우리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 덕분에 이집트는 기근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백성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고 가족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곱은 요셉과 함께 고센 땅의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요셉아, 참 신기한 일이다. 야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는 우리 가족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구나. 요셉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베델에서 본 꿈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습니다. 고센 땅은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에 왔을 때 70여 명이었던 가족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항상 가족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고 형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지막 만남. 기원전 1600년경 이집트 왕국은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 거대한 왕국에서 한 히브리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족장이었습니다. 고센 땅의 한 집에서 야곱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147세의 나이로 그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요셉이 곧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현재 이집트의 총리로서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야곱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므낫세는 13살, 에브라임은 11살 정도의 소년들이었는데 이집트 궁정에서 자란 탓에 히브리인이라기보다는 이집트인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이집트식 의복을 입고 있었고 피부색도 할아버지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요셉아, 네가 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야곱의 눈이 두 손자를 바라보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요셉의 바쁜 공무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두 소녀는 이집트식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자들이지만 너무나 이집트인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아, 가까이 와라. 이 늙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야곱은 두 손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므낫세는 맏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편에, 에브라임은 둘째이므로 왼편에 앉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에서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축복을 줄 때는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아, 이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독립된 지파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요셉은 사실상 2배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두 손을 들어 손자들의 머리에 얹으려 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맏이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급하게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 했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인데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요셉아. 나는 알고 있다.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클 것이다. 그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로 인하여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다. 축복을 마친 후 야곱은 요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셉아,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네게 세겜 근처의 산지 하나를 더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자란 자신의 아들들에게 조상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12명이 모두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중년과 노년의 남자들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들들 같았습니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겠다. 야곱의 목소리에는 예언자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 아들에 대한 그의 말은 때로는 책망이었고 때로는 축복이었으며 때로는 예언이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고 내 힘이며 내 능력의 시작이다. 존귀함과 권능이 뛰어나다. 그러나 물처럼 끌어넘치니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르우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마음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며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연합하지 말라.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경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시므온과 레위는 과거의 여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폭력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이르렀을 때 야곱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과거에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넘긴 일에 가담했지만 나중에 베냐민을 지키려고 자신을 담보로 내놓을 만큼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각 아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끝난 후 야곱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 한다. 나를 헷족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거기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으며 거기에 내가 레아를 장사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을 마치자 그는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췄습니다. 요셉은 즉시 이집트의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40일이 걸리는 이 과정을 통해 시신을 보존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는 파라오가 죽었을 때와 거의 같은 대우였습니다. 애곡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컨대 파라오의 귀에 고하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이다. 청컨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파라오는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되 그가 너로 맹세하게 한 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거대한 장례 행렬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땅의 장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했습니다. 병거와 기병들도 함께 올라가서 매우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크고 매우 애통한 애곡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자 그 땅 거민 가나안 족속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곡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그들은 과거에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넘긴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형들이 직접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고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110세까지 살았고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보았으며 마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소서.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입관하였습니다. 그의 관은 이집트에 그대로 남겨두었지만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져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며 살았고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약속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